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가지고 오신 교재에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나오죠. 예, 레이저를 어디다 뒀지? 예, 지금 읽은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28절, 이게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요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 총서, 특히 성경강론 전집에서 이 요절 속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방법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요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교재는 우리 15권, 16권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 오늘 15권, 16권 볼 거고요. 내용으로 보면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일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11월 달에 오실 때는 16권, 17권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 강의에는 17권, 18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15, 16, 그 다음에 다음에 16, 17, 그 다음에 12월 달에 17, 18 이렇게 해서 교재를 보는 방법 을 비롯해서 구조 중심으로 책의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은 그래 어느 쪽을 보시든지 일단 여기는 이 부분이겠죠. 여기 그리스도 성취 중에 자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과 사역은 두 가지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 이걸 이제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람의 주어를 배제하는 개념인 거죠. 여호와,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럼 구약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바로 메시아를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계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제1권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언약을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를 제2권과 연관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와 사역을 언약하신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니까요.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시는 내용,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시는, 또 그리스도를 성취해 주신 내용이 바로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예수께서 직접 오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러니까 제1편이겠죠.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모든 해설의 성경 강론 전집의 주어를 누구로 잡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강론집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결론도 예수께서 무엇을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일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겠죠. 그 길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또 빠르게도 그렇죠.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건을 주실지 모르니까요. 자, 그다음 여기 보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도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뒷부분부터 후반부부터 볼 텐데요. 요한복음이 이제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본성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되겠죠. 본성에 의한 성취 이제 뒷부분부터 두 부분으로 된 뒷부분부터 볼 텐데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사역하신다. 여호와 계시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입니다. 직임은 삼직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서로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이 구도는 신약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칼빈은 의식을 못했고 그냥 순서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교부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 이 구도를 바꿔버리죠.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이거 마태복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기독론 중심으로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 신학 구조를 짜는데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논문을 쓰고 있고요. 이걸 이제 써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되든 안 되든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직임에 의한 성취가 구약에서 그분이 언약하신 누구다, 메시아다. 자,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 도표를 생각하면 구약은 여기 창조부터 신약 끝은 여기 이제 심판까지인데 이 그림 보셔도 됩니다. 이게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예수께서 물론 여기 오셨지만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바깥 그림이 있죠. 바깥 그림이 뭐냐면 여기 크게 나와 있나요?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근거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임을 계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적 언약 성취로 이미 이루어진 영원적 언약 성취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에 의한 성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까지 가야 뭐가 되느냐?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성경 강론 전집의 주어를 예수께서라고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잉태되는데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키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을 입으시는 건데도 성경 강론집에서는 주어가 뭐로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 강론집에 보면 그 부분에 주어가 뭐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는 아직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러면 이 세상에 있고 이제 뭐 갈릴리부터 그 사역하신 분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경신학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오신 메시아, 이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이 요한복음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또 마태복음에 그게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뭐가 되신다 그러죠? 창조주가 되신다 그랬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는 아니죠.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교정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전체 사건을 복음서라고 한다면은요, 복음서에서 주어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께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입니다. 창조부터 어디까지요? 심판까지. 근거는 어디요? 영원적 언약 성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강론 전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정립을 안 하면은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야, 무슨 예수가 잉태되기 전인데 예수께서 사역을 하냐? 그 질문입니다, 그게. 맞죠? 이해되시죠, 목사님? 기독론에서 이 문제는 뭐하고 연관되죠? 두 본성 문제, 양성론의 문제, 두 본성 문제, 그 다음에 직임 문제, 그죠? 본성 문제.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다룹니다. 이게 2000년 기독론의 이제 이 비밀이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풀렸다고 보는 겁니다. 전통 신학에서는 그분이 인간이냐 신이냐 두 본성 문제. 그분이 왜 낮아졌느냐? 결론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진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다 공감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든 보수주의 신학이든. 보수주의 신학은 구속사라고 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사회적 어떤 합의와 사회적 어떤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왜 낮아져서 삼중직을 했느냐.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풀렸는데 그 풀린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신약 강의 첫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떼고 마가복음부터 시작하죠. 이게 제일 먼저 나왔고 이걸 베꼈다고 해서 시간 순서로 넣어버리면 이게 공간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연대기 속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한계가 있고 그걸 넘어선 우리가 이 책 성경신학 총서의 서론이 뭐죠? 무슨 분석 성경개론입니까? 의미 분석 성경개론. 그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잠시 시키면 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의 단서는 저는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소선지서와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선지자직이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왜 선지직이 먼저 나오느냐? 선지직이 먼저 나오느냐? 성경 앞부분에 선지자들 16명을 등장시켜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 연구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야 가지고 계신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가 어떻게 된다? 연결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다른 근거 제시해도 됩니다. 그게 열려있는 것이 우리 기지역, 이번 주에 총회 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4월 달에 전 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 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너 번 답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성경신학은 인간의 누구의 작품이다.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 저 논리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본문 연결이죠. 본문 연결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왕직으로 넘어가고요. 왕직의 본문 순서로 가다 보면 뭐가 나와보죠? 제사장직.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항 강의는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개론부터 시작해서 강론집까지 이제 소개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위로 올라가는 내용, 창세전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론집에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수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하죠. 성경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께서 주신 여건 따라서 얼마만큼 이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는지. 글쎄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20대,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본문을 읽었다고 해도 참 잊혀지는 게 많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나 그거 기억나는데 보다가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니 고맙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지기면 성취인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의 순서가 뭐 다음에 무슨 사건 나오는지 얼마나 기억이 나세요? 이게 양식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다음 앞에 뭐가 나오고 오병이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아시냐고. 성경 이 신천지 같으면 이제 그 패드 가져다니거든요. 한 5분만만 꽂고 있으면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시켜요. 논리적 연결성이 있다는 걸 제시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따라가면 이제 본문으로 좁혀서 이제 교육받으면 못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다니면 성경을 안 보고 마태복음에서 직임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왕직에 의한 성취, 성경 본문이 몇 개 떠오르고 베드로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고 한 2-4단계가 더 없어요. 본문이.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포항에 살면서 포항의 여러 가지 문화나 질이나 어떤 음식점이나 이거는 뭐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가 먹고 싶으면 눈 감고도 가죠. 거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공부했다고 하면서 정작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있느냐, 위험할 정도로 약하다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 이 강론집을 쓴 강론집의 순서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또 이렇게 안내해 준 책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그런 어떤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물론 뭐 사람 무상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삼직을 가지고 계신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또 본문의 연결을 따라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마가복음 첫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전환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 여기서요. 그런데를 적어 넣었는데 이 그런데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므로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무슨 신분이 되신다? 낮은 신분이 되신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는 왜 넣냐 하면 놀랍기 때문에, 왜 어떤 분이 어떤 자의 위치로 왔기 때문에, 창조주가 어떤 자의 위치로? 피조물의 자리로 왔고, 그분이 참 선지자인데 우매무지한 백성들 사이에 왔고, 왕직으로 넣어볼까요? 그 마태복음을 가져올게요. 잘 보세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인데 뭐가 되셨고? 종이 되셨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당신이 뭐가 되고? 죄물이 되고 죄인이 되고.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타난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므로를 쓰겠습니다. 그분이 우매무지한 진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피조물 사이, 특히 유대인들이겠죠. 주로 유대인들을 만났으니까. 그 잘난 척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 사이에 오신 진짜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진짜 다윗보다가 먼저 계셨던 왕이시고, 그분이 레위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누구이심으로, 제사장이심으로,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낮은 신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움으로 보면 그런 데가 붙어요. 왜? 신이 뭐가 됐으니까? 인간이 됐으니까.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신학에서. 기껏 푼다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이 힌트를 얻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하고 인간이 같이 거주하거든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목사님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부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 알렉산드리아, 지금 시리아 그 북부죠.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안티오커스에 있는데요. 이 두 파가 이제 대립을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게 그야말로 헬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받아들여서 전부 어디에다가 믹서를 시켜놓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에다가요? 헬라 철학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학 공부를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게 철학
신학이라는 공부를 왜 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 성격은 아마 이렇게 신학 공부하다 알렉산드리아 나오면 알렉산드리아 직접 가야 될 그럴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얘기가 지금 수두룩한데 신학교 갈 때 보통 소개하지 않습니까? 철학과나 영문과를 가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철학과는 신학 자체가 철학적 논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영문과는 열심히 해서 영어 배워서 성공하라고, 유학 가야 되니까. 두 코스입니다. 다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풀 수 없어요. 신이 왜 인간이 됐느냐,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가 잘나서,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여러분은 얼굴을 딱 아침에 거울 보시면 진짜 고상하고 진짜 존경할 만한 여러분을 보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봐도 제 거울 별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디에서요? 마태복음에서 3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아까 본래 신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뭐가 됐다? 낮아지셨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져오면, 그러므로 그분은 무슨 신분이시다? 낮은 신분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낮은 신분이 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나라를 일으키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누구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엘로힘의 바실레이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에 무슨 사역이라 나오죠? 아들 사역. 자, 그 다음에 아들로서 무슨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그래서 무슨 사역이라 나오죠? 나라 사역,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또 하나, 마가복음은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은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뛰어넘으면서 뭐가 되냐 하면 전통신학의 기독론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무슨 사역이죠? 보실래요? 여기 나오죠? 무슨 사역입니까? 이거죠? 무슨 사역이에요? 대속사역이죠. 구속도 아닌 왜 대속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여러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에서는요, 이 그림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걸 따로 하셔가지고 오늘부터는 페이지에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게 동그라미 10개가요, 결국 이 10단계 개론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10단계 개론 구조하고. 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죠? 창세전으로 가죠. 수직으로. 수평으로 가면 성경 본문의 연결성인 거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대속사역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속하죠? 창세전에 속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 이 그림하고 붙여야 되면 유익하다 그랬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자, 요걸 예수님 모습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 현상 세계에 뭘 입고 오셨어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셨죠? 다시요. 예수님께서 현상 세계에 뭘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흙으로 돌아갈 몸이시기도 하죠? 구체적인 몸으로.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의 근원이신 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현상 세계에 속한 게 아니고, 요 동그라미를 보세요. 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현상 세계를 벗어나 있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하고 연관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소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 개론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이 그림과 개론 구조와 성경 본문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소개하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속사역은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 대속사역은 앞부분에 이미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어요. 또 그분이 낮아지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언제 약속을 이루시느냐? 아담으로부터, 자, 우리 실체적 언약 하면은요, 예수님부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체적 언약은 아담에서부터 심판까지예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 전체를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실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실체인데 실체는 창조부터 심판까지 나라의 실체인 거죠.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것만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오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럼 그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대속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신학에서 예정론을 아직도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대속사역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보통 누가복음은 보다가는 그 히브리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근데 웃기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왜 본문은 다 히브리서를 쓰냐 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 번만 던지면 그거는 그냥 꽉 막혀버려요. 웃긴다 너네. 왜 바울이 쓴 것 갖고 하느냐. 이것 가지고 해라. 영원한 얘기, 영원한 대속사역이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기독론에 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후배한테 야, 다 끝났다. 돈 주고 가서 미국 가서 배우기에는. 진짜요? 진짜인 것 같아, 나. 물론 이제 전화로 가는 거는 좋은데, 컴퓨터나 전산 기술이야 미국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많이 투자하면 좋은 기술자가 되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지식이 비밀이 다 끝난 것 같아.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이 창조부터 심판까지 어디에 근거해서? 영원적 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이시지만 그분의 본성은 뭐다? 신성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 개념으로 그 구절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천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천례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귀천에 의한 성취.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보려고 하는 것은 귀천에 의한 성취 부분을 보는데요. 아까 결론을 제가 먼저 보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 속에 요한복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아까 몇 페이지였죠? 7854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그 앞부분도 이게 아주 잘 닫아가고 있어요. 이 성경 강론집이 그냥 한번 볼게요. 책 안내를 드리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자, 7853페이지. 그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먼저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 실현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문장을 일부러 안 끊어 놓았죠. 여기 보면 부활한 형상으로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며 분부하면서 장래를 언약하고 승천함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하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 어느 그림으로 가죠? 지금 자,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을 여기에서 굳이 찍자면 한 요 부분 되겠죠. 요 부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쭉 올라가서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간단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 성경은 무엇의 기록이다? 여호와 계시 기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지금 여러분 포항성진교회를 비롯한 포항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죠. 당신이 주관자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고 거기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유괴소욕으로 가니까 그때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앞에 부사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일찍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일찍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이 신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신약에 들어가 있는데 앞부분에 뭘 말했습니까? 창세전 얘기했죠. 요한복음 끝부분 얘기하면서 부활 승천한 기록을 얘기하면서
먼저 뭘 얘기했냐면 이것은 창세전에 근거를 뒀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연결을 잘 시켜드릴 테니까 요한복음은 요 안에 있어요. 신약성경 그리스도 성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성취가 됐다는 말은 뭐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그리스도 성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한 부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틀로 보면 무슨 그림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틀 안에 근거가 뭐다? 바로 이 틀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 틀과 요 틀을 연결시키면 뭐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작도 그렇게 하지만 끝도 어떻게 맞고 있습니까? 창세전 근거를 둡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구약에 근거를 둡니다. 그 말은 동시에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다? 예수께서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다 닫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작할 때 이게 나오고 끝날 때 이 부분이 나오고 우리 성경 이 강론집에 보면 적어도 양쪽 가로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세 단락이 나옵니다. 왜 세 단락이 나오냐 하면 양쪽 가로 가면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을 소개해요. 지금 예를 들면 부활 사건이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거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자, 어디로 올라가야겠어요? 그 내용이 여호와 계시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창세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죠. 성취잖아요. 그럼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구약에 있겠죠.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둡니다? 구약에 된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소개고요.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 언약을 소개하고요. 세 번째 단락은 그게 뭐 됐다? 역사적 사실로 성취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단락입니다. 더 좋게, 더 분명하게 소개할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4월 달에 오셔서. 저도 나오길 바랍니다. 왜? 10,000페이지가 전 많거든요. 누군가 5,000페이지를 확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쉬움 없이. 그래도 그 5,000페이지가 나온다 해도 이 틀을 과연 깨겠냐 이 말입니다. 북방에 가니까 누가 그래요? 이것도 이 시대의 산물 아니냐. 제가 엄청 열받았죠. 차 타고 오다가 그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나온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시대적 산물이지만 제가 5,6천만 원 내고 한국에서지만 신학을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명되는 성경신학으로 봤을 때는 한 단어 한 단어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 계시로 증명하는 일,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인가가 지금 40개가 나왔는데 400개가 되든 4,000개가 되든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뭐 단어가 틀린 거나 이런 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혹시 강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첫 시간 1시간 10분가량 70분 동안 이번 4차 개정판에 나온 성경개론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까지 질문을 한 10문제를 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자한테 드렸죠. 그 내용을 지난주 화요일 날 첫 시간에 저자와의 대화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개론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왔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개론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그게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이 나오면 또 질문을 만들어서 또 저자한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한 성취 끝나면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한 성취가 끝나면 또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건대 그 질문 한 50가지 질문이 됩니다. 이 50가지 질문이 왜 중요하냐?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또 기독론에서 특히 구속사에서, 구속론에서, 은총론에서 이런 데서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세 단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뭘 설명하더라도 자, 지금 이 내용 보셨습니다. 창세전 근거를 둡니다. 구약에 근거한 내용이 뭐 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전 내용의 언약을 구약에 근거하여 이룬 겁니다. 그럼 구약을 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창세전 근거를 뒀습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 나올 것에 대한 뭐입니다?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해서 신약 성경 들어오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입니다. 작년 18년도에 나온. 꼭 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줄여서 10,000페이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난 창세기만 배워도 충분하다. 그럼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전달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 이전 상황에서는 그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을 꼭 빠른 시간 내에 소개를 해드리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생활하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으로 갑니다. 자, 17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이제 범위 넓어졌죠. 이게 여러분들 옆에 개론 펴놓으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는 20장이었는데 더 넓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나왔잖아요. 그죠? 17장 안에 17장에서부터 시작하면 20장이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단락으로 진행되겠어요? 몇 단락으로? 세 단락. 그럼 세 단락으로 진행되나 볼까요? 자, 12장에서 무엇은? 자, 보세요. 창세전 영원한 거기에 답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두 단락으로 정리를 해나가네요. 자, 일찍이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2장 11절 제일 마지막 문장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뭐 해준 겁니다? 성취해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1절은 그 다음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일찍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단락이요.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본성의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으로 천례의 신성과 귀천의 신성으로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입니다. 자,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락은 두 개인데 사건은 세 가지인 거죠. 지금 내용 이렇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예, 본문에 가서는 세 단락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줄여놓은 거죠. 자,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구약에 근거를 두고 이게 이루어지면서 창세전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자, 신약입니다. 근거가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과 구약 근거와 이것이 무슨 언어로? 언약과 성취, 섭리사로 묶이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다 그랬죠?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하는 것과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죠? 섭리라는 말은 우리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하게 하신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걸 한문으로 줄이면 뭐가 되느냐?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를 누가 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해석의 원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라 부르냐면 언약, 성취, 무슨 사? 섭리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갈 때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가 강조가 되지만 섭리라고 얘기를 해놓고 끝을 설교로 끝내면 이거야말로 진짜 어디에다 뭘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구약 근거를 7, 8, 5에 소개하죠. 자, 쭉 소개합니다. 제일 끝에 문장 볼게요. 7, 8, 5에 두 번째 단락 제일 끝에 문장.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뭐 해준 것이다? 성취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언약, 성취, 섭리사. 이렇게. 뭘 설명하더라도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자, 구약이면 이 언약은 어디에?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장차 뭐 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장차 몇 장 몇 절 혹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질 언약 섭리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하고 가는 거죠. 그럼 자, 여기 왔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구약의 언약한 사실이 뭐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습니다. 언약, 성취, 섭리사.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언약, 성취, 섭리사. 여러분 쉽죠? 이런 내용은. 여기에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이 책까지 강조드린 것은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보지 않고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냐는 거예요.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안 한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포항 강의도 그렇고 과거 지방 강의도 그렇고 포항은 올해 끝나고요. 서울에 있는 강의도 올해 포항하고 같이 시작한 데도 이제 연말에 끝나는데요. 강의 끝나고 가면서 참 고마운 게 뭐가 하면 이쪽 본문이 약하구나. 이게 제일 많이 떠올라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뭐 구약이다 왔다 갔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틀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뭐 한 거죠? 이거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르니까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 없이 이 책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려는 것이지 누구를 우상화 만들려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우리 지방교회분들 너무 성경을 많이 아시는데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연결을 뭐 할 수 있어요? 끊어놓을 수 있어요. 쉽게 회복 안 됩니다. 저도 그 내비게이션 훈련 받으면서 한 300개 외우고 했거든요.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그 구절 나오면 그 구절로 튀어가지 이쪽 본문으로 안 가요. 이게 생리적으로. 그래서 말로만 창세전이다 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창세전이 나오는 것이 말이 수백 번 반복된다고 하지만 다루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창세전은 다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창세전이 나오는 것하고요.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창세전이 나오는 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직임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고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뭘 가지고 설명해요? 신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창세전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보면 답답한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가 뭐가 약한 걸 마가복음의 순서가 마태복음 본문하고 어떻게 다르지? 적어도 전달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거 막 바꿔가지고 파는 목사 있잖아요. 왜 서울에. 님자 붙이기도 싫어요 사실. 저한테까지 고맙다고 메일 이거 박스로 보냈더라고요. 집어 던질까 하다가 그렇게는 못하고 받아서 창고에 갖다 놨죠.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이게 뭐냐니까 이 성경 강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브릿지래요. 그래서 뭐 성경 신학 브릿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덮어놓고 제가 한번 면담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랑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거부터 검토 좀 하자고. 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할 테니까. 자, 여러분 그게 뭐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주어진 선물치고는 이게 뭐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부터 그 동그라미가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고 해서 다 같은 창세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그 사복음서, 복음서 내용이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둬요? 공통점이 창세전에 근거를 두죠. 그러면 창세전에 근거를 두는데 복음서 내용들의 의미가 각각 어떻게 합니까? 다르죠. 근데 이 다른 내용들이 순서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순서를 갖게 되면 창세전으로 가버리면 똑같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순서를 따라간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뭘 계획했는지를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상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 영혼은 어디서 관리되는 겁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교회예요.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 청소년 여기서 보내다 올라갔는데 너무 잘못을 제가 많이 했죠. 손찌검도 많이 하고. 제대하는 날 바로 데리고 소망수양관에 가서 차마 제가 무릎은 못 꿇겠더라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냥 말이 이게 바깥으로 다니면서 뭐 수박 시간 했는데 미안하다 솔직히. 요즘 이 성경강 청소 끝났을 때거든요.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를 먼저 가르치라고 하면 나 다 적겠다 사실. 다 적고 그 가정교회의 어떤 중요함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마치면 내일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어쨌든 보고된 교회로는 유일한 부산 가정교회에 내일 가서 하거든요. 장로님이 그 거실을
한 2천만 원 들여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확 바꿔버렸죠. 그 가정이 다른 가정을 초대하죠. 인원 여기보다는 적겠네요. 보통 다른 교회들보다 인원이 많아요. 주일날 다 모이면 한 17명에서 20명 되거든요. 뭐가 다른 거죠? 방식이 가정에서 다른 가정을 초대한 거죠. 다른 가정. 이런 사례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어디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와 또 교회의 많은 임직자들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이 바로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성취라는, 그래서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저만 그런가요? 목사님들이 내일 서실 주일날 강단이 그 시간인데 거기서 어떻게 나도 못하는 걸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율법을 하냐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길잡이를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7, 8, 5에 보면 자, 마태복음,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끝났을 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한 30분 정도만 기획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차 한잔 하시고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7753으로 가겠습니다. 7753에 가서 제2절 귀천의 성취한 성취, 귀천의 신성에 의한 성취.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세 단락 얘기했던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제목 따라서 이제 가면서 뭐 상세하게 논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강론집 보는 방법. 15권이면은요 거의 픽스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16, 17, 18권은 거의 강론집 구조가 거의 완성돼서 가는 거고요. 제 그 의미상의 단어 변화는 작년에 나왔던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에 보면 딱 놓고 보시면 성경 강론 1권에서 거기서 또 이제 또 보완이 되겠죠. 그 보완이 된다라는 게 틀려서가 보완이 아니라요. 창세전 여호와의 계시임을 더 확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그걸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